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험한 세상 혼자 남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동물의 세계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노루 같은 것을 임플라라 그러죠. 임플라가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을 새끼가 먼저 건너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아그가 많지 않습니까? 건너가려고 하니까 아그가 임팔라를 물기 위해서 강 한쪽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임팔라 엄마가 악어 있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임팔라는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지만 악어들이 임팔라를 그냥 단숨에 먹고 찢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기 임팔라는 건너가도 혼자 남았기 때문에 아마 서바이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새끼는 죽게 하고 자기가 살아남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사랑 때문에 모성의 본성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동영상 많이 있지만 그 동영상은 상당히 극적이어서 또 부모 동물 세계 안에 있는 그 모성애에 대해서 좀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16장까지는 강화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해주셨고 17장 한 장은 온전히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 길게 묶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내용이 아마 그 말이 그 말 같고 잘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본문 기도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또 살펴보고 저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 내용인데요. 내용을 오늘은 잠깐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6절에는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고 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말한 것을 다 이해하고 이제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깨달은 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그것을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원래는 하나님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 맡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내가 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믿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이제 조금 더 9절 이후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은 이 제자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그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을 또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들이 실상은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고 나면 이들은 홀로 남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좀 깨달아 아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고 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나를 믿은 자들이고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간청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그들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이들은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보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어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세상에 그러면 아예 이들을 데려가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로 데려가지는 않고 이 세상에 이들을 두고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잘 요약해 보면 너무나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가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의 말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자들을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공격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남겨져서 험한 이리때들과 함께 싸우는 자리로 우리가 간 그런 존재가 우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중보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 홀로 남겨져 있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지나다 보면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지쳐지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나 뒤로나 미래나 주변이나 모든 것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눌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늘 어두워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르다를 불러오라 또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는데도 마리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움직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냥 방 구석에 누워서 웅크리고 있는, 그러니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내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의 믿음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고 굴리며 기뻐서 외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된 여인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그의 마음속에는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의 모든 과거 인생을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 가운데 5명의 남편을 바꾸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삶에는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늘 마음에 침울하고 어둡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물가에 정오에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는 외톨이로 소망을 다 잃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동네로 뛰어나가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돌 때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뻐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성을 돌고 마침내 믿음으로 소리쳤더니 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하고 소망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평안이 없고 침울합니까? 예수 믿어봤자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다 꺾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더 이상 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침울하고 얼굴에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마음에 불평, 불만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다시 꿈을 갖게 하시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꿈을 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해봐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꿈을 다 포기하니까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없고 침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 내 삶에 무너졌던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꿈을 우리가 다시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부부의 친구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자꾸 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관계를 나누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가정이 바꾸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버그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예배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이라도 철옹의 요새가 있는 가나안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고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에버그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에버그린 저녁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꿈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달려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결과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기죽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이들이 상심한 자리에 있게 않게 되기를 원한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꿈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게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하기를 꿈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holy가 영어로 보니까 holy가 아니고 sanct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어떤 상태고 sanctify는 성화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화를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거룩한 쪽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지난 기도회 때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피폐하고 엉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다시 거룩한 성을 세워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끊임없는 적들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과 노동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날마다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무너졌던 성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견고한 성을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분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을 다 짓고 나서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수상국으로 갔다가 몇 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돌아오 보니까 모든 게 원상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일은 지키지도 않고 성전에는 오히려 이방인 도비아의 물건이 들어와 있고 또 헌물도 전혀 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레위 사람들은 자기 농사 짓는 대로 가버리고 노래하는 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예배는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성화시키는 이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옛날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부모를 문책하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성문을 완전히 닫아서 주의를 지키게 하고 물건을 헌물을 다시 바치게 하고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또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거룩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양을 1대 보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게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와 거룩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위험하고